오늘날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종종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결국 다 똑같은 얘기를 할 뿐이고 근본적으로 모든 가르침은 다 똑같으며 결국에 차이가 있다면 각자 다른 길을 향해 걸어갈 뿐 결국 종국의 모든 한 곳에서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결국엔 종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이런 종교들의 특징을 산을 오르는 등산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산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각자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엔 하나의 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신자가 아니신 분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 말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모든 종교는 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고 결국엔 하나의 정상에서 오른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 모순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큰 모순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종교가 하나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모든 종교는 결국엔 하나의 산을 오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오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한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하나의 산을 밑에서 여러 가지 갈래길로 오르는 것뿐이고 결국엔 하나의 산 정상에서 만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산 아래에서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 하늘에서 모든 걸 보고 있는 사람이죠.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종교는 어떤 것이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산을 오르라도 한 정상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늘 끝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모든 종교는 결국엔 산을 오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인정하죠. 자신들도 산 밑에서 산을 올라가는 하나의 사람일 뿐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산 밑에서 내가 올라가고 있는 산 전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종교는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근거는 어디서 올까요? 사실 이거는 모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종교의 특징은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해야 산을 오를 수 있는지 그 방식과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일반적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 그것과는 조금 다른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죠.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은 이 부분을 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느 날 인도네시아의 한 사원에 갔어요. 인도네시아의 한 사원에 갔더니 거기서 한 불교의 종교 지도자와 불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무슬림 지도자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했겠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종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본질은 결국엔 똑같다. 결국에는 우리는 끝에 다다르다 보면 결국엔 하나의 그 종착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녕하세요. 저도 미국에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껴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모든 종교는 산 아래에서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 것이고 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엔 하나의 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한 2지점 정도 있고 저는 2지점 정도 있겠네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라고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산을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한 신이 그 산 아래로 직접 내려왔다면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약 산을 오르기 위해 아둥바둥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 신이 직접 그 산에서 내려와 자신을 보여줬다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하면 내가 산을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진리를 찾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이 무엇이고 신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의 힘으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산 아래로 내려왔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신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구나, 우리에게 내려왔구나 라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기독교는 바로 이 소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소식에 오늘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그저 하나의 연말 행사나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 지도자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 종교 지도자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단순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한 사건, 한 소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해괴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와 잠자리도 한번 가져보지 않았던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아니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로 봤을 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마리아는 16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이예요. 왜냐면 그 당시엔 그때가 결혼 정년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겐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은 오늘날처럼 결혼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뭐 좀 잘 안 맞고 결혼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우린 아닌 것 같아. 그만 헤어져. 라고 이렇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결혼을 약속했다는 거는 이미 결혼이 결정된 거고요. 그 결혼 전까지는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위한, 이제 부부가 돼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준비 혼인 과정을 해가는 게 정혼식 그리고 약혼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결혼식을 위해 두 남녀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정절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이 웬만해선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결혼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정절을 어겼을 때였죠.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일이 한 여인에게 일어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조금 특별했어요. 성경은 마리아의 정절에는 정작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그녀는 임신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애시당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다시 봐도 황당하죠?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혹시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사랑이 불타올라서 속도 위반을 했는데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 이걸 지어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왔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으며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습니다. 수많은 논쟁들이 오갔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이야기가 거짓이고 지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요. 당시 이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건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말이 안 되고 그건 더 훨씬 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교 시대를 살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나요? 우리에겐 종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저쨌든 그런 이야기를 누가 믿든 말든 우리는 사실 오늘날 종교 시대가 아닌 사회의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저 사람들이 믿는 거야. 쟤네들 얘기지. 신이 어딨어. 근데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모두 다 신을 믿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회의 문화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역사와 법률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신을 믿는 그 문화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한 여인이 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그거는 위험하고 말이 안 되고 그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신이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수치를 덮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요. 이런 얘기는 지어내지 않아요.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오늘날 현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이 당시 그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거룩한 분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원래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얘기해요. 이거를 아도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는데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이름을 바꿔 불러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조차 못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낳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여인의 그것도 왕의 집안도 아닌 이름도 없는 보잘것 없는 한 가난한 목수의 집안의 아이로 태어났다고요? 그것도 성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갓난 아기로 태어나 엄마의 뱃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은 걸 직접 본 적은 없어도 TV나 매체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떠죠? 거룩하고 아름답나요? 그건 엄마에게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피투성이에 오물이 묻은 그리고 얼굴도 쭈글쭈글해가지고 도대체 얘가 뭐가 이쁘지라고 싶은 그런 보잘것없는 아이죠.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하죠. 똥기저귀 하나 자기가 갈지 못하는 미약한 아이죠. 아니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룩해서 부르지 못하는 사회에서 하나님이 이런 갓난 아기로 태어났다고요? 똥기저귀조차 자기가 갈지 못하는 누군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감히 어디서 그런 불경광한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당연히 죽임을 당했겠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요. 그리고 신이 이런 갓난 아기로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로마 시대에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번개를 다루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으로 전쟁을 바꿉니다. 아니 근데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이 아기가 돼서 태어났다고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는 현대 사람들에게만 오늘날 우리에게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그 종교를 믿게 하고자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60년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 안에 완성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나요? 얼마든지 예수님 어렸을 때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사해보고 찾아보면 그 목격자와 증인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은 사람들은 이런 터무니없고 불경건하며 자신의 목숨이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은 아무도 믿지 못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위험스러울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아니 믿고자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믿게 하고자 했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고 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많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죠.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고자 했다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고자 했다면 일반적으로 정말 한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이 자라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이 탄생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고자 했다면요. 우리는 갑자기 한 아이가 알을 깨고 나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뚝뚝 걷고 일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한 인간이 평범한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했다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탄생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었다면 그분은 부부 관계로 태어날 수 없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부부 관계가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야 했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태어나고자 만약에 했다면요.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남자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자 했다면요. 결국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이게 지어낸 거짓된 소설이라고 믿든지. 그리고 바로 이게 소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식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요구합니다. 내가 그 소식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 소식을 거부하든지.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충고 정도로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을 어떤 신이라고 믿진 않아도,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 좋아요. 저는 그분 좋아요. 저는 그분이 가르친 그런 얘기들 저도 몇 개 알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가 만약에 네 이웃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를 가거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웃이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달라고 하신 분 아닌가요? 어우, 너무 좋으신 분이죠. 저 그 예수님 좋아합니다. 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직하게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대부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법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찾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주기 위해 오지 않았다. 내가 바로 너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거는 그럴싸하네, 이건 괜찮아, 마음에 들어, 좋은 말이야 라고 어떤 건 받아들이거나 어떤 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가 그분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거나 그냥 미치광이로 치부해버리거나.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들, 그런 것들을 치우고 정말 정직하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놀라운 소식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소식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크게 4가지 정도만 짧게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에 내려온 하나님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요셉도 알죠. 그리고 요셉은 조용히 이 약혼을 결혼을 파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요셉의 굉장한 배려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사실 이 일을 얼마든지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의 장로들에게 찾아가 지금 제가 결혼을 약속했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정절을 어겼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리아에게 있지 저에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마리아를 지켜주고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저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요셉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용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훨씬 더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를 너가 키우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거라.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요셉은 이전에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냥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의 수치를 조용히 덮고 넘어가 주는 것과는 다르게 그 모든 수치를 자기가 떠안고 모든 명예의 오욕을 자기가 받아야 하며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 책임을 자신이 짊어져야만 했죠. 더욱 큰 책임을요. 심지어 이건 자신이 한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어떡하죠? 결국엔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죠. 왜요?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훨씬 더 큰 손해를 감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면 그 소식은 분명히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걸 감당할 것을, 훨씬 더 많은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래 이 정도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용기는 낼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열받지만 내가 진짜 한 번은 참는다. 내가 진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순 없고 내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준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거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결단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요. 때로 우리에게 손해볼 것을 요구하시고요. 억울한 일을 기꺼이 당하라고 하시고요. 명예를 포기할 것을 때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종해야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일을 강요나 억지로 시키진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은 용기를 내야 되고 많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걸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내가 예전에 하기 싫은 일들을 더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봤겠죠.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등 떠밀리듯이 강제로 시킨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번개 맞은 적 그럼 우리 다 번개 맞았을걸요? 우리 망한 적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결단을 요구하시지만 강제로 시키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난, 어려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간단하기가 되었고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배신한 너희를 여전히 사랑했으며 너희를 위해 수치당했고 너희를 위해 나의 명예를 잃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모든 걸 이미 감당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정말 이 모든 걸 감당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전에 내가 하려고 했던 일보다 더 큰 용기를 내고 더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권한을 그분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마리아랑 결혼을 하거라. 그리고 그 아이를 너희가 품고 책임지거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그 사람의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장이 모든 집안의 권리와 권한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당연히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천사는 요셉에게 그 권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정혼자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 아이의 소유다. 지금은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너의 권리를 곧 태어날 아기인 예수께 맡겨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마땅히 내 인생의 권한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삶과 내 환경,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내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와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그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특별히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겐 그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끊임없이 외치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그 누구도 간섭하게 하지 마.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우리 문화에서 완전히 미친 짓으로 통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용기를 내서 그렇게 결단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한 가지 신성한 법은 자아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항상 자신의 가장 깊은 꿈을 이루고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인생 철학에는 중대한 문제가 많다. 우선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변하며 언제라도 감정끼리 충돌한다는 것이다. 나도 청년 시절에 자아를 알고자 고민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기독교도 고려해봤지만 예수 때문에 나다워질 수 없다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삶의 그 단계에서는 내 마음의 실체를 내가 결코 알 수 없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최고의 충절을 그분께 바쳐야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이 지어주셔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흔히 부르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통해 자아가 무엇인지 너무 쉽게 찾았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자아를 내가 실현해야 됐고요, 내가 자아를 찾아야만 했죠. 그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나에게 묻고 나를 탐색하고 나를 알기 위해 발버둥 쳐도, 내 MBTI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심리검사를 받아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지만 그걸로 자아 실현을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나는 나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두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나요? 여러분, 나의 이름은 내가 짓지 않았거든요. 나의 이름은 내가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나의 이름을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나의 힘으로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이름을 묻는다면, 당신이 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당신께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하죠. 우리의 권리를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때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천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요. 이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나요? 예수님은 그래도 나 정도면 착하죠? 저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 정도면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긋난 삶을 살지 않았고, 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로도 잘 다녔으며, 저는 헌금도 꼬박꼬박 잘했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아니면 좀 윤리 도덕적으로 못난 사람들보단 제가 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의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왔죠.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내가 이런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쁘게 살아왔군요. 제 마음에 쓰레기 같은 마음이 있네요 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저 내 윤리 도덕적 어떤 행동을 뉘우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정확히 이런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내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성찬을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한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이따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내가 왕이고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여기서 이러고 살아요? 왕이면서? 지금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는 왕인가요? 여러분 이거밖에 안 되는 공주인가요? 여러분 겨우 이런 공주인가요? 정말 여러분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겠나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다 따르고 여러분의 명령을 지키나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수록 내 인생이 더 고달퍼지죠. 오히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래서 내가 세상의 왕 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 수없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 입히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들은 갑질을 싫어해요. 근데 갑질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내가 을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갑질을 싫어하는 이유는 내가 을이 되고 싶지 않아서지 진짜 갑질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갑이 되고 싶어 해요. 대신 이런 갑이 되고 싶어 하죠. 나는 그래도 좀 착한 갑이 될게요. 근데 을은 싫어요. 여러분, 우린 다 갑질을 원해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우리 주변 사회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일 때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책임에 대한 심판도 내가 져야 하죠. 내가 왕이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받아들인다는 거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나의 밑바닥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비로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예수가 하나님일 때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정말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 존재했고 이스라엘 사회에 그 예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면요?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 속에 내려오셨다면 이 말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 인류 역사 속에 찾아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에 찾아오세요. 내가 혼자처럼 느껴질 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모든 게 막막해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와 너무 함께 있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 그분의 산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나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그분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저희 도심빛 교회 안에서 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새롭게 받아들인 한 자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떨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박수로, 응원의 박수로 좀 맞이하면서 체린 자매의 좀 고백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채린이라고 하고 준비된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년 가까이 교회라는 건물을 다녔다. 일요일에만 교회를 가는 사람이었다. 어릴 때는 엄마의 강요였고 학생이 되고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장소였다. 학창시절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뭐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려 부모님을 원망하고 희망 없는 내 상황을 말했을 때 전도사님의 모교 수련회에 데려가 주셨고, 거기서 보았던 연극이 희망을 주고 그 메시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삶은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라고 원망만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니 주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의 공허함과 허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밤낮으로 일해 돈을 얻었지만 잠깐의 기쁨만 있을 뿐 바꾸지 못했다. 또한 연애를 하며 사랑, 행복, 기쁨 등의 감정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인 만족감일 뿐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불행했다. 평생을 다니던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두 쪽으로 나뉘며 어른들이 싸우고 친구들이 싸웠다. 결국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미 새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빚을 진 상태로 외관만 멀쩡하고 텅 비어버린 예배당을 보니 교회가 다니기 싫어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 교회를 떠나지도 못했다.
오랫동안 교회를 같이 다니던 동역자들이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은 없지만 우리끼리라도 함께 청년 예배를 지켜보자며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팀으로 진행팀으로 최선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청년 목사님이 부임해 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마음으로 예배당을 지켰는지 알아주시기보다 어른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며 목사님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청년을 원망하는 설교로 상처만 받을 뿐이었다. 결국 나는 예배당 맨 뒷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며 의무적인 일요일을 보내는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이제는 존재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새로운 교회를 찾고 있을 때쯤 인스타그램 물음에 답하다 페이지에 목사님의 한국행 소식에 무작정 토크 콘서트에 왔고 오픈 예배를 통해 하신 첫 설교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포기하려 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움직인 이곳에서 평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처음이었다. 항상 눈물의 기도는 내 마음에 힘들어 흘리는 눈물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고 인정하게 된 첫 시작이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눈물의 고백을 하며 벅차오르는 마음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신 건 아닐까? 남들보다 나는 조금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은 사라지고 내 곁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눈치채길 기다려주신 분 앞으로 돌아와 회심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고 좌절과 두려움이 몰려와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가지고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을 같이 살아낼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던 순간 저항 없이 눈물이 흐르고 감정이 벅차올랐다. 오래 기다렸단다. 내가 내 사랑을 알아주기를, 나와 함께 삶을 살아내기를 기다렸단다. 사랑한다 내 아이야 라고 말하시고 내 마음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다.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고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의지할 분이 생겨 너무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고 그 사랑임을 알기에 이제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내가 좋다. 이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시던 간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싶다. 감사합니다. 체린 자매를 처음 봤을 때 좀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살짝 얘기를 했을 때 사연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체린 자매랑 이제 양육을 하면서 마지막에 2000년 전 예수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얘기하며 제가 체린 자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명예와 오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이 이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확실히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지금 진행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십시오.